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같이 읽죠. 너희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뭔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급히 사화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된 뒤에 평화하게 된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제물을 들고 제단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제단 앞에 왔으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가서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를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첫 번째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 자매끼리 하나가 되는 것,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제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는데 마음에 원망을 품고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갈등을 하고 용납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사화하라는 겁니다. 너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매일 느끼면서 사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자신을 봐봐요. 만약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만 한다면 분명 먼저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문제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사화하세요. 먼저 용서 빌 건 용서 빌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사화하라고 말씀하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이 들어올 리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막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와야만 이 예배가 예배답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나는 혹 걸리는 게 없습니까? 혹시 내가 용서해야 할 일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죠. 25절에 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제물을 예단에 드리러 가다가 용서를 구할 일들, 용서를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났을 때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사와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25절에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지옥은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진 않으니까요. 자,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도 좋겠죠.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외출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죠.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 봉사하는 것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잖아요. 옥에 갇힌다는 말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답답해진다. 바로 어둠의 감옥, 답답함의 감옥, 괴로움의 감옥,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은 내 마음에 있는 감옥이라니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라니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예물을 드리겠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감옥인 거예요. 감옥.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다시 주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의 정작 자유를 누려야 할 주의 자녀들은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의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왜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말은 실수를 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상처를 줬다거나 손해를 끼쳤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에게 죄 지을 수 있고 형제가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아픔이 없겠어요? 왜 그런 실수가 없겠어요? 그거를 마음에 꼭 담지 말고, 나를 무시해? 나한테 그래? 감히 나한테? 형제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 말 없잖아요. 너 용서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할 만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너가 용서받았지 않았냐? 너도 용서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골로새 3장 13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해요? 너를 위해 용서하라는 거다. 그게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용서할 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땐 분노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니까요. 어둠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니까요. 주장한다는 말은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가. 어둠으로 끌고 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밝을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평안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골로새 3장 13절과 15절의 그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없는데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가 나를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내가 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통을 준 사람이, 문제를 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이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리는 없잖아요. 호세아서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음란한 여인 고멜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만약에 여러분 꿈에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저 창녀, 저 어디 가면 창녀 있는데 그 창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베드로는 환상 속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걸 먹어라.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 더러운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그 형제를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형제를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멜을, 호세아는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집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죠. 아이를 셋이나 낳고 이 고멜은 또 모물팔로 갑니다. 또 사창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어디 가면 그 여인 몸 팔고 있으니까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고멜은 두 말 안고 가서 그 여인을 주고 사옵니다. 물론 호세아와 고멜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어떤 죄인도 사랑한다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 나 고멜과 결혼 못해요. 어떻게 그 더러운 여자하고 선지자가 결혼한단 말입니까?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했고 고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받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상처 준 만큼의 상처일까요?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받은 상처가 호세아가 받은 그 상처만 할까요? 아들 셋을 놔두고 자식 셋을 놔두고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또 사창가에 몸을 팔러 간 그 여인에게 받았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 그 이상일까요?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용납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까? 나의 감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분노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